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기쁨과 참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더러움을, 모든 악함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육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저께 한국과 또 싱가포르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고 결과만 들었는데 7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골을 넣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을 보면,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좋아도 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훈련들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또 훈련하고, 점심 먹고 훈련하고, 저녁 먹고 훈련하고, 훈련도 보면은 개인 훈련을 하고 단체로 훈련하고 체력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정신적인 훈련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육신도 다 갖춰지고 몸도 좋지만 이 멘탈, 정신이 약해져 버리면 자신이 지금까지 훈련한 모든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 선수들에게 그 정신 상담도 하고 미 멘탈도 잡을 수 있는 훈련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그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 체력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고나 사건도 없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부상이 없었다는 것도 대단한
대단하고,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 부상을 또 이겨내고 다시 운동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 예전에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운동선수 참 잘한다, 이겨서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싸웠을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견뎠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 발 모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사진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연아 선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참 예쁘잖아요. 그리고 참 청순하고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선수인데, 그의 발은 참 상처투성이고 또 발도 예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발레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보이지 않게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그 선수들, 또 뭐 꼭 선수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체력과 함께 마인드인 거예요. 그분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입니까? 마음이 열심히 해서 꼭 이겨보자, 꼭 어떻게든 좋은 결과 내보자, 이러한 마음을 갖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참 대단한 모습을 보았는데, 한 여자 유도 선수가요, 우리나라 선수인데요, 경기하다가 오른쪽 팔을 다친 거예요. 안타깝게 이제 결승에 올라가기 전에 졌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근데 결승에 올라가기 전에 졌기 때문에 이 여자 선수는요, 또 경기를 해야 돼요. 3, 4위전을. 그 다친 팔로 어떻게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리고 동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았어요. 경기 후에 이 유도복을 가지런히 입어야 하는데 오른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부상당했고 힘들어서. 그래서 심판하고 코치들이 와가지고 그 선수의 옷을 단정히 해주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아픈데도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기가 여기에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맺어야겠다라는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이것이 왜 가능케 되어집니까? 육신은 아프지만 그의 마인드가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마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승리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사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 승리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로운 심령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킬 거 다른 거 아니야. 너의 재정 아니야. 너의 건강 아니야.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해요.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점령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을 하나하나 지배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불의한 마음, 의심 있는 마음, 부정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앞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 민족들이 내 이름을 자꾸 더럽게 하는데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역사하여 준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여러 나라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기 위한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그 이름답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도요,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직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위에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마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다르게 해주세요. 주님 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와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저 또 이렇게 잠시 또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의 말씀 큐티하는 본문은 에스더 1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다라는 내용인데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다스린 나라가 어느 정도다, 지역이 어느 정도다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잔치를 고관들과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었는데 180 며칠을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것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너무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숫자에 굉장히 많이 연연합니다. 학생 때에 우리는 어떤 숫자에 연연합니까? 1등 또는 100점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정이라는 숫자에 연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숫자에 연연합니까? 인기라는 숫자에 연연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이 또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행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길을 가면서 나도 혹시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닌가?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의 숫자, 예전에는 적은 숫자였으나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데 나는 너무 숫자에 혹시 집요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감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더드림교회 성도님 숫자가 이렇게 되어져야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큐티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숫자에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숫자에 따라가서 숫자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숫자로 인하여서 내 행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저도 숫자에 연연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거룩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 욕심된 마음들 다 버리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율례와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 그것이 바로 율법과 규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바리새인들은요, 이것만 생각했어요. 율법과 규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나는 의롭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교만하여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요, 그것이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이것보다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셔야지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켜야지는요, 행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저를 믿는다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냥 늘 불쌍한 거예요. 늘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100일이 다 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저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마음은 어떤지,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다 안타까워 보인대요. 애들도 보면 안타까워 보이고, 일하는 남편도 보면 안타까워 보이고, 또 자기도 안타까워 보인다 이러길래 성경대로 살고 계시네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인 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율법과 규례를 지킴을 통하여서 행해야 할 것은요,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죄인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함이, 생각이 지금 말씀에 판단하여 볼 때에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을 제 안에 모신다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자주 부르는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우리 교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 음이 가끔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이번 한 달 동안 부르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모시기 위한 고백이 있어야겠다. 이곳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온 땅에,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은요, 바로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의 왕이 누군지를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큐티 에스더 1장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이 왜 잔치를 벌였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잔치를 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면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이 혹여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것 또한 또 주님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원하는데요,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을 제 안에 허락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번 달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뜻으로 살아가는지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면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끌려다녔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찔렀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는 것처럼요,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고문을 당하실 때마다 채찍을 맞고 손톱이 뽑힐 때마다 그분의 입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본 순사들은 때리면서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어, 내보내줄게,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이래도 그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초대교회 때에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도 받는 유혹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저 십자가 한 번만 밟고 지나가라, 그럼 살려줄게 해요. 근데 어떤 순교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도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를 부인하느냐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여러분, 변화된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요, 우리는 영원한 또 삶,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짐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제 통장에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저에게 붙여주세요 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종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건 잠시일지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9절과 3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자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승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승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을 누르고 짓밟고 남보다 나은 것이 승리자의 삶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승리자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승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제 우리의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당연히 우리는 원하지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무엇을 먼저 가져야 하느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도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을 통해서 대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분의 회개로 인하여서. 제가 친구가 저에게 맡겨준 돈을 훔쳤어요 라는 고백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했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아주사에서 일어난 운동, 부흥의 운동을 경험한 미국 목회자가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비교를 하셨는데,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가능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가능해. 이렇게 우리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눈도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너무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단점,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다면 이제는 좋게 보기 원하고요, 선하게 보기 원하고 사랑으로 보기 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제 마음을 다르게 해주세요. 내 안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쓰임받기 위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는 동서로 기도합니다.